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4가지 이적이 나오고 있죠. 이 가운데 이제 2가지 이적을 볼 텐데 오늘 본문의 이적에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믿음이 어떻게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지 2가지 말씀을 통해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 건너편으로 가시는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는 상황이 되었죠.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든지 24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다 딱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다급한데 옆에서는 세상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사람 미치겠죠.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아무리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무시지?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살면서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하고 사실은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제자들만 해도 4명이잖아요. 이들은 항해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들도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나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썼을 거예요. 물결이 거세지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깨우지 않고도 일을 해결하려고 아마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힘으로 배를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 해주실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 힘, 돈, 배움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갖추죠. 그리고 그게 맞아요. 살아갈 길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지 이렇게 그냥 일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큰 도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 부르지 않고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인식하고 깨닫고 살고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교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살 수 있어? 정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이렇게 우리 상황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아가게 하시지만 나는 한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바로 그 순간 내가 멈출 수 있다. 나는 멈춰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내 주제, 나의 존재를 아는 거죠. 주님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이 살다가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어때요? 예기치 않는 폭풍이 올 수 있어요.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나만 그러지도 않아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폭풍은 있어요. 모양과 시기와 어떻게 보면 횟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인생의 폭풍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내게 밀려오는 폭풍,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송두리째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막
흔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폭풍이 왔구나. 폭풍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이것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맞이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생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어. 이런 인생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 무게가 때로는 어떤 사람한테는 더 무겁게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평안하게 늘 사는 것 같아요.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인생의 무게는 똑같아요. 이 속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맞이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폭풍을 만나도 주님은 나를 잠잠케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요. 기다리며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더불어 폭풍 가운데서도 의연히 잠을 잘 수 있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니까 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떤 때 잠이 오죠? 내 몸이 너무 피곤하면 잠이 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잠을 자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내 몸이 정말 피곤하면 잠을 자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열정 없이는 광풍 가운데 잠을 잘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고민스럽고 너무 힘들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자다가도 진짜 번쩍번쩍 떠지는 게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완주는 목표를 분명하게 잃지 않고 보고 갈 때 제대로 완주할 수 있죠. 주님께 맡기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 마라톤을 제대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잠을 설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생각 없는 사람처럼 주님께 의지했더니 잠이 자지고 끝까지 걸어가 지고 내가 걷는 게 아니고 걸어가 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너무 사나워서 모두가 피하는 무덤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귀신이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이 귀신에게도 주님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스스로 힘을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가요.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 이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어쩌지 못했던 삶이 주님을 통해서 비로소 참 자유를 얻게 돼요. 이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때요? 흔적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평안해요. 자유를 누려요. 우리가 그 기쁨을 알잖아요. 예수 만난 사람은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믿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참 자유 가운데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평안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이라 이것을 알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삶의 순간 계속해서 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로 인해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 자유를 누리는데 이 상황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37절 말씀을 보면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듣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는 자기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 놀라운 일을 펼치셨는데 이 예수님 보고 떠나달래요. 이유가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마땅히 귀신 들린 사람의 회복을 기뻐하고 다 환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것, 사실은 자신들에게 끼쳐지는 눈앞의 손실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귀신이 들어가니까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떨어져. 이때 동일하게 돼지떼한 대로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다 그래요. 엄청난 재산 피해죠. 이 돼지 주인은 어땠겠어요? 이걸 맡아서 일했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거기에 추가적인 재산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잖아요. 귀신 들려 점치는 일을 하던 여인에게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주었죠. 그러자 이 여인을 통해 점을 쳐주면서 돈벌이를 했던,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고소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게 실질적인 이익보다 손해가 되는 때가 많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럴 때 꼭 나는 이러고 있어야 돼? 예수님 믿어서 나는 주일에는 장사도 못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분명해야 해요. 믿음을 내게 주어질 득실로 따질 때 이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예수님 믿었더니 나 이만큼 됐어. 이만큼 돈벌이가 돼. 그럼 돈벌이 안 되면 나에게 예수님은 유용하지 않은 것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표대이신 주님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힘,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는 게 어렵죠. 나이를 먹어가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날 때 더 의연해질 것 같은데 의연해지는 게 아니라 꼬꾸라지듯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은 이것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힘겹지만 지치지만 날마다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 길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딱 살아갈 수 있도록 산같이 버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디를 향해 가야겠어요.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눈은 주님을 보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내 득실을 떠나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린이부, 청소년부,
힘을 내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어린이부 청소년부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학기가 되었어요. 중학교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 학교 생활, 대학교도 새롭게 간 친구들 잘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들 만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취업, 진로, 건강, 그리고 만남, 이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파견 근무가 있는 동은자매 잘 다녀오고요. 이제 7일 금요일 날 진건이 오는데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군복무 중인 우리 민형이, 혜강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